하나님의 마음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옛날 옛적에 아주 어떤 마을 고을에 고집센 사람하고 똑똑한 사람 두 사람이 있었답니다. 고집센 사람하고 똑똑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이 항상 싸움이 끝나질 않았는데 어느 날 이 두 사람이 또 싸웠대요. 근데 뭘로 싸우느냐? 4 곱하기 7은 27이라고 고집센 사람이 주장을 했고 그게 아니라고 4 곱하기 7은 28이라고 똑똑한 사람이 주장해서 서로 싸우게 됐답니다. 한참을 다투던 둘이 결국 끝이 보이지 않자 답답한 나머지 마을 원님께 찾아가 시비를 가려줄 것을 요청했답니다. 뭐 때문에 싸우느냐 묻고 자세히 들었던 원님이 다 듣고 난 다음엔 한심스러운 표정으로 둘을 쳐다본 뒤에 고집센 사람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4 곱하기 7이 27이라 말했느냐? 그랬더니 이 고집센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 그런데 글쎄 이놈이 28이라고 우기지 뭡니까? 그러자 마을원님이 이렇게 선고했대요. 27이라 답한 놈은 풀어주고 28이라 답한 놈은 곤장을 10대 쳐라. 고집센 사람이 27이라고 잘못된 답을 했는데 4 곱하기 7은 얼마죠? 27인가요? 28인가요? 47이 28이죠.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제가 놀래가지고 47이 27이었나? 고집센 사람이 잘못 알고 우긴 거예요. 47이 27이라고. 그랬더니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고 47이 28이라고. 둘이 싸웠는데 원님이 시비를 가려줬는데 누구 손을 들어준 거예요? 47이 27. 고집센 사람의 손을 들어준 거예요. 그랬더니만 이 똑똑한 사람이 억울하게 곤장 10대를 맞고는 원님에게 또 호소를 합니다. 아니 47이 27이라고 말한 놈은 풀어주고 47이 28이라고 말한 자기는 왜 곤장 10대를 칩니까? 그랬더니 원님이 이렇게 말했대요. 47이 27이라고 말하는 놈이랑 싸운 내 놈이 어리석은 놈이다. 내 너를 매로 쳐서 지혜를 깨닫게 하려 했다. 이런 말이 있죠. 개랑 싸워서 이기면 뭐라고 그래요? 개보다 더한 놈이래요. 개랑 싸워서 지면 뭐라고 그래요? 개보다 못한 놈. 개랑 싸워서 비기면 개 같은 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이 말 속에 중의적 의미도 포함된 것 같아요. 여기서 개는 멍멍이 개가 아니라 그일 수 있는 거죠. 고집센 사람 그 사람과 싸워서 이기면 그보다 더한 놈이 되고 그와 싸워서 지면 그보다 못한 놈이 되고 그와 싸워서 비기면 그와 같은 놈이 된다는 의미겠죠. 이 말의 의미는 뭘까요? 싸우라는 것인가요? 싸우지 말라는 것인가요? 싸우지 말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고집센 어리석은 사람과는 싸운 것 자체가 어리석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을 것입니다. 고집이 세다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저 바보 같고 멍청하고 딱히 그런 것만, 부정적인 의미만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고집 세다는 것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느 마을에 홍수가 나서 집들이 다 물에 잠기고 있었답니다. 이 철이라는 아이는 이웃 사람들이 빨리 대피하자고 했으나 피난을 가지 않았어요. 뭐 때문에 피난을 가지 않았냐? 이렇게 말하면 피난을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 여기 있을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줄 거야.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그래서 집들이 물에 잠기게 됐더니 보트 한 척이 다가오더니 빨리 타라고 소리쳤어요. 그랬더니 철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아요. 저는 하나님께서 구해 주실 거예요. 수위가 아주 높이 차서 이제는 집이 다 잠겨서 철이도 지붕 위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잠시 후에 구조 헬리콥터가 왔어요. 그래서 철이를 구출하려고 했어요. 사다리를 내려줬는데 철이가 거절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싫어요. 나 하나님께서 구해 주신다고 했단 말이에요. 철이는 그렇게 고집을 부리다가 끝내 물에 빠져 죽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가게 되었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간 철이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에게 막 따지듯이 물었어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었는데 어째서 구해주지 않은 겁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철이에게
한숨을 쉬며 이렇게 대답하셨대. 철이야, 내가 너 살려주려고 보트도 보내주고 헬기도 보내줬는데 그러면 됐지. 더 이상 내가 어떻게 하란 말이냐. 고집이 세다는 것,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고집이 센 사람의 6가지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PPT 제가 혹시 보내드렸나요? 안 보냈어요? 예. 고집 센 사람의 6가지 특징. 첫 번째는요, 남의 말을 잘 듣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고집 센 사람들이 그렇대요. 남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 대화 중에 상대방 말에 잘 집중하지 못한다는 거죠. 두 번째, 고집 센 사람의 특징. 내로남불의 성향이 강하다. 남의 잘못에는 엄격한 반면 자신의 잘못에는 매우 너그럽다는 거죠. 세 번째 특징, 이 고집 센 사람의 세 번째 특징은 지인의 말보다, 가까운 가족의 말보다 전문가의 말을 더 신뢰한다고요. 가족, 자신을 잘 아는 지인이 자신에게 해주는 말보다 누구 말을 더 잘 믿냐면 전문가의 말을 더 신뢰하고 따른다는 거예요. 이 말은 자기 옆에서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말은 잘 듣는다, 안 듣는다? 안 듣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자기를 모르는 전문가의 말을 더 신뢰한다는 거예요. 생활 환경이 비슷비슷하거나 생활 반경이 좁다. 네 번째 특징은 그렇다는 거예요. 자신이 잘할 수 있는 것만 하고 새로운 환경과 새로운 곳에는 시도하지 않는 특징이 있답니다. 다섯 번째, 자신의 문제를 타인의 탓으로 전가한다. 자신의 잘못이 명백하더라도 자기를 쉽게 합리화하고 타인의 잘못을 찾아내서 탓을 돌린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고집센 사람의 6번째 특징, 화를 잘 낸다. 이유도 역시 남의 말에 잘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네요. 이 6가지 특징, 남의 말을 잘 듣지 않고 내로남불 성향이 강하고 지인의 말보다 전문가의 말을 더 신뢰하고 생활 환경이 비슷하거나 생활 반경이 좁고 자신의 문제를 타인의 탓으로 전가하고 화를 잘 낸다. 혹시 여기에 해당하시는 분 계시나요? 오늘 저녁에 다 기분이 안 좋으신가요? 이렇게 표정들이. 저는 읽고 한 3가지가 마음에 걸렸는데 여러분들은 하나도 걸리는 게 없나 보네요. 우리 신앙생활에도 보면 이 고집 센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우리 생활 속에서도 보면 고집 센 사람들이 많이 있죠. 아니, 고집 센 사람들이라고 남을 탓하기 전에 여러분들 어떠세요? 나이가 드실수록 고집이 세지시나요? 아니면 고집 없이 점점 더 너그러워지시나요? 한 번쯤 솔직히 보세요. 여기 하나님과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어떻게 고집이 세지나요? 아니면 더 너그러워지시나요? 고집이 세지지 않습니까? 저만 그러나요? 갈수록 고집이 세지는 것 같아요. 우리 일상의 삶에서도 그렇지만 신앙의 영역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신학의 영역에서도 보면 점점 더 고집이 세지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 왜 우리는 이렇게 고집이 세지고 우리의 신앙의 영역에서만큼 더 고집이 세지는 것일까? 오늘 이 주제를 다루고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입니다. 욥기 22장 말씀은요, 엘리바스와 욥과의 3번째 논쟁을 기록한 부분이에요. 특별히 22장은 엘리바스의 3번째 주장입니다. 첫 번째 논쟁이 있었고요. 두 번째 욥과의 논쟁이 있었고, 그리고 3번째 욥과의 논쟁을 기록한 것. 그 내용을 기록한 게 욥기의 내용이고, 그 중에서 22장은 욥과 3번째 논쟁을 했던 엘리바스의 3번째 주장입니다. 3번째 주장인 만큼 다들 3번째 논쟁의 특징은 다들 예민하고 날카로워졌어요. 특별히 이 엘리바스는요, 욥보다 연장자로서 이 욥의 3 친구 중에는 가장 사려 깊고 세심한 사람으로 알려졌는데, 그런 엘리바스조차 이 3번째 논쟁에서는요, 그렇지 못했어요. 이 엘리바스도 많이 지쳤나 봅니다. 오늘 우리 본문 4절 말씀, 우리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을까요? 4절. 엘리바스가 욥에게 하는 말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엘리바스도 사실은 굉장히 지친 거예요. 욥과의 논쟁에서 이제 지친 거예요. 그래서 엘리바스가 4절에 뭐라고 욥에 대해서 말하느냐?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고 너를 신문하심이 네가 경건함 때문이냐? 소발이나 빌닷처럼 직접적인 이 비난의 표현은 삼가고 있으나, 그러나 내용을 살펴보면 엘리바스도 상당히 지쳐 있었어요. 강도가 센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내가 경건함 때문이냐? 즉 지금까지 욥 내가 받은 고난과 고통이 결국 내가 경건하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고통받았고 신문받았다고 너는 생각하느냐? 아니지 않느냐?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 아니시냐? 정의로운 분이 아니시냐?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은 분명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벌을 받고 내가 심판받는 것이다. 이 말을 지금 이 엘리바스는 돌려서 하고 있는 거죠. 우리 5절도 같이 함께 읽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결국 욥의 죄악으로 인함이라는 거죠. 엘리바스도 결국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욥, 내가 죄로 말미암아 내 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심판받은 거야. 내 가족이 한날 하루아침에 죽게 되고 내 재산이 한날 하루아침에 빼앗기게 되고 내 건강이 한날 하루아침에 사라지게 되는 것. 이 모든 것 다 내가 내 악으로 내 죄 때문에 내가 심판받고 벌을 받는 거야. 엘리바스도 세 친구들 중에 가장 사려 깊고 진지하고 경험 많고 나이 많은 지혜자임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아주 직접적으로 욥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인이고 악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엘리바스가 심지어 욥의 악과 죄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지적합니다. 이게 놀라운 오늘 본문인데요. 우리 다 함께 6절, 7절 영상을 통해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까닭 없이 형제를 본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이게 사실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사려 깊고 연장자이고 세 친구 중에는 그래도 지혜롭고 말을 조금은 좀 완곡하게 부드럽게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엘리바스인데 이제 6절 7절을 통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다른 친구들은 하지도 않은 욥의 죄악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는 거예요. 욥이 이런 죄악을 졌다는 거죠. 어떤 죄를 졌다는 거예요? 형제를 볼모로 잡았다는 거예요. 헐벗은 자의 의복을 갈취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지 않고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욥이 이런 죄를 졌다고 엘리바스가 직접 자신의 눈으로 본 것처럼 이렇게 언급하고 있어요. 이뿐만이 아니에요. 9절 우리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이스라엘 사회에서 최하 계층, 가장 최하 계층, 제일 어렵고 힘든 사람이 누구냐면 고아와 과부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고아와 과부를 욥이 외면했다는 거예요. 빈손으로 과부를 돌려보내고 심지어 고아의 팔을 꺾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질문이 생깁니다. 엘리바스가 욥이 이런 죄를 지었다고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요? 아니, 한 걸음 더 나아가 진짜 욥이 이런 죄를 지었을까요? 욥이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런 벌을 받게 되는 것일까요? 더 중요한 것은 이 엘리바스가 욥이 이런 죄를 졌다고 어떻게 이렇게 단정지어 말할 수 있을까? 엘리바스가 욥과 친구인 것은 맞으나 욥과 함께 산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엘리바스가 욥과 함께 살면서 옆에서 마치 본 것처럼 말하고 있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었죠. 엘리바스는 최소한 들었거나 최소한 그럴 것이라 추론한 것이에요. 지금 엘리바스는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욥이 그랬을 것이라고 추론하여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형식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단정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욥이 마치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욥이 고아의 팔을 꺾고 과부를 모른 채 하고 다른 사람들을 착취하고 착복하고 이런 죄를 지었다고 마치 엘리바스가 옆에서 눈으로 본 것처럼 욥에 대해 이렇게 비난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이 아니죠. 왜냐하면 엘리바스는 욥과 함께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바스는 절대로 욥의 이런 죄 짓는 모습을 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마치 본 것처럼 사실인 것처럼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말해요. 이건 소위 말하는 거짓 뉴스죠. 잘못된 거예요. 실제로도 우리 본문에 기록된 욥은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런 삶을 살았다면 우리 성경이 기록한 것처럼 동방에 욥만한 사람이 있다고 이렇게 칭찬하지는 않았겠죠. 실제로 욥은 그러지 않았어요. 형제를 볼모 잡고 헐벗은 자의 의복을 갈취하고 고아의 팔을 꺾는 그런 죄를 지은 사람이 욥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반대였죠. 욥이 어떤 일까지 했다고 우리 성경이 욥기 앞부분에 기록합니까? 욥이 자녀들 생일 때마다 자녀들 생일 잔치를 거대하게 성대하게
베풀어 놓고는 그날 저녁에 어떻게 했어요? 잔치로 인해 들뜬 마음으로 인해 자녀들이 혹시 부지불식간에 하나님께 죄를 지었지 않았을까 그런 염려하는 마음에 잔치가 끝나면 그날 저녁에 자녀들 숫자대로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드렸던 사람이 바로 욥이었단 말이죠. 아니에요. 지금 엘리바스의 이야기는요, 팩트에 맞춰 보면 거짓이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왜 엘리바스는 이렇게까지 했을까? 왜 거짓말까지 하면서 욥을 악인이고 죄인이라고 단정지어 몰아가는 것일까? 앞에서도 말했지만 욥의 친구들은 진짜 친한 친구들이었어요. 절친이었어요. 마지막까지 욥과 함께 남아서 욥을 위로해 주고 있었던 사람들이죠. 만약에 그냥 그저께 적당히 아는 사이였다면요, 첫날 욥을 찾아 위문하고 돌아갔을 거예요. 이렇게 몇 날 며칠 욥과 함께 지내며 폐허가 된 집에서 욥과 함께 있을 이유가 없었겠죠. 이 세 친구 욥의 절친이 맞습니다. 특별히 세 친구 가운데 이 엘리바스는요, 연장자였고 사려 깊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그들이, 그것도 가장 사려 깊고 이성적이고 신학적인 사고를 하는 엘리바스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거짓말로 욥을 모함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 저와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엘리바스는요, 진실하고 신실한 신앙이었어요. 욥의 둘도 없는 절친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사려 깊고 신중하고 신앙심이 두텁고 신학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그가 오히려 이제는 욥을 모함하고 악을 행하고 죄를 행했을 것이라고 추정하여 욥을 비난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엘리바스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는 것일까요? 이유는 단 하나, 엘리바스에게 소신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소신과 확신? 자신이 생각하기에 자신의 신앙에 의하면 악인은 벌을 받고 악인은 심판받는다는 인과응보의 신앙적 수신이, 확신이 엘리바스에게는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악인은 심판받고 죄인은 벌을 받는다. 고로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하시고 죄인에게 벌을 주신다. 욥 내가 가족이 일순간에 다 죽고 재산을 잃고 건강까지 잃은 걸 보니 너는 분명히 죄를 지었을 것이야. 하나님은 죄인에게 벌을 주고 악인에게 심판하신다. 그러니 너는 심판받고 벌을 받고 있는 거야. 분명 욥은 형제를 볼모로 잡고 목마른 자 줄인 자를 도와주지 않았을 거야. 분명히 고아의 팔을 꺾었을 거야. 엘리바스는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자신이 알고 있었던 확신. 하나님은 절대로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죄인에게 벌을 주시고 의인에게 벌을 주시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에 욥을 보면서 그에게 당한 아픔이, 슬픔이, 안타까움이 괴롭지만 분명하게 자신의 확신에 찬 소리로 이야기했던 거예요. 내가 분명히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벌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엘리바스는 분명하고 확실한 한 가지를 붙들고 있었어요. 그것은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진리예요. 인과응보론. 하나님은 분명하게 악과 죄인을 심판하신다는 분명한 신학적 사상을 이 엘리바스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엘리바스가 가지고 있는 이 신학적 사상, 인과응보론, 악인과 죄인은 심판받고 벌을 받는다는 이 사상, 맞나요? 틀리나요? 여러분,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지 않습니까? 맞아요. 당연히 맞는 사상이에요. 공의와 정의 하나님 분명히 그러신 하나님이에요. 악인에게 심판하시고 죄인에게 벌을 주시는 하나님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인과응보의 진리, 오늘 엘리바스가 소신과 확신으로 붙들고 있는 이 하나님에 대한 이 진리는요, 분명히 맞는 진리이고 하나님에 대한 속성이 맞기는 하나 한 가지 엘리바스가 잊고 있는 게 있어요. 그건 부분적인 진리라는 거예요. 이 진리 하나로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다 다스리시고 섭리하지는 않으신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더 크고 복잡한 하나님만의 진리로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단순한 몇 가지 진리로 이 세상은 다스려지고 움직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더 크고 복잡한 하늘의 진리로 이 세상은 다스려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경험을 통해, 은혜를 통해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진리 맞습니다. 분명한 진리 맞습니다. 우리가 받았던 그 은혜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다는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경험한 은혜와 진리가 하늘의 은혜와 진리가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 그건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거죠. 내가 경험한 은혜와 진리도 소중하지만 전혀 다른 사람, 다른 장소에서 경험한 은혜의 진리도 소중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도 하나님에게 속한 하늘의 은혜와 진리가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 다른 장소, 다른 시간, 다른 문화에서는요, 내가 경험한 은혜와 진리와 다를 수 있어요. 그곳에서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와 진리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 거죠. 엘리바스도 지금 그걸 간구한 거예요. 자신이 알고 있는 진리, 자신이 경험한 진리, 자신에게 적용된 진리가 전부인 줄 알았다는 거죠. 그것으로 다른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어질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자신이 경험한 은혜와 진리가 욥이 당한 그 상황 속에서도 똑같은 은혜와 진리일 것이라고 착각한 거예요. 그렇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그 전제를 엘리바스는 놓친 거죠. 그렇지 않아요. 사랑하는 장수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진리의 하나님인 것은 맞으나 그 하나님의 진리는요, 절대로 편협하고 단순하고 지극히 나에게만 맞는 진리로 이 세상 전체를 다스리고 있지 않다는 사실, 여러분 꼭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이 있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책을 많이 읽은 사람과 책을 하나도 읽지 않은 사람, 둘 중에 어떤 사람이 이 세상에서 제일로 무서운 사람일까요? 책을 많이 읽은 사람이 있어요. 박학다식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있고 책을 하나도 읽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두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일까요? 책을 많이 읽은 사람이 무서운 사람일까요? 하나도 읽지 않은 사람이 무서운 사람일까요? 목사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둘 중에 아무거나 좀 대답 좀 해보셔요. 네, 많이 읽은 사람이 무서울까요? 하나도 읽지 않은 사람이 무서울까요? 네? 많이 읽은 사람? 하나도 읽지 않은 사람? 네, 정답은요, 둘 다 아니에요. 정답은 한 권만 읽은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도 안 읽은 사람은요, 몰라요. 자기 주장이 없어요. 고집이 없어요. 그런데 책을 많이 읽은 사람은 어떨까요? 많이 읽은 사람은요, 자신의 주장을 다양한 주제의 많은 책을 통해 교차 검증한 사람이에요. 그러니 지식의 양은 많이 쌓여도 쉽게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다른 사고와 다른 시각과 다른 주제가 있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오직 한 권만 읽은 사람, 이 사람은 무서울 게 없어요. 수많은 책을 통해 교차 검증할 필요도 시간도 없어요. 오직 한 권의 책이 주는 이 진리, 이 은혜가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 가지고 무서운 칼이 되어 모든 사람들을 다 내리칩니다. 무서울 게 없는 사람이, 바로 책 한 권만 읽은 사람이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래요. 자신의 생각이 전부이고 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럼 주저함이 없게 됩니다. 무서울 것이 없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장수께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가 받은 이 은혜가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의 이 생각, 나의 이 판단, 나의 경험,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고 다양한 하늘의 은혜가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경험한 것은요, 우리가 60평생, 70평생, 80평생 우리가 경험한 것은요, 그 크고 놀라운 하늘의 은혜의 일부에 불과해요. 얼마나 많은 은혜가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 들었던 지금까지 은혜의 말씀, 내가 받았던 그 수많은 은혜의 말씀, 이 수많은 신구약 성경 66권 중에 일부에 불과해요. 여기 얼마나 많은 주제의 은혜와 진리의 말씀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 이거 다 경험하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한두 가지 알았다고, 한두 가지 깨달았다고, 한두 가지가 나의 경험에 맞았다고, 그것을 전과의 보도인 양 막 휘두르고 이 주장이 옳다고 목숨 걸고 외치고,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장수께 성도 여러분, 나의 이 작은 부분, 이 작은 깨달은 이 부분으로 하늘 전체를 가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크고 놀라운 하늘의 은혜의 진리의 작은 일부라는 것이
일부가 우리가 경험한 것뿐이에요. 이 저녁 저와 여러분들 기도하길 원합니다. 나의 부분으로 전체를 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부분으로 전체를 판단하거나 재단하지도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생각으로 전체를 규정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특별히 이 신앙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은혜를 경험했고 겪었던 분들, 은혜의 체험이 많으셨던 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일부예요. 이 크고 놀라운 하늘의 은혜 중에 일부만 경험한 거예요.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에 있던 교회 목사님, 승리교회 목사님, 진익원 목사님한테 제가 많은 것을 7년간 사역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는데요. 특히 말씀 사역에 관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가지 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부목사들이 담임 목사님 모시고 차 한 잔 먹게 되는 때 있으면 항상 이제 그런 것들 질문하거든요. 목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사역 하게 될까요? 설교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요? 이런 거를 물었을 때 가장 기억에 남았던 목사님 말씀이 목사님이 정말 다양한 주제의 설교를 하셔요. 사실 그러기가 사람 쉽지 않거든요. 자신이 깨닫고 은혜 받았고 감명 깊었던 몇 가지 주제로 일평생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목사님들도 보면 본인이 깨달은 은혜와 주제가 몇 가지 한정되어 있어요. 성령 충만에 꽂히신 목사님은요, 66권의 성경 말씀 어디를 읽어도 다 주제가 하나예요. 성령 충만. 근데 그게 참 그것에서 벗어나기가 어렵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다양한 주제로 말씀을 읽고 설교를 준비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그 목사님이 꼭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설교 준비하고 설교하시고 설교단에서 내려오는 순간 자신이 한 설교를 다 잊는다고 해요. 다 잊어버리려고 노력한대요. 자기가 뭘 설교했는지 자꾸 거기서 벗어나려고 노력한다고요. 그래서 벗어나야 빨리 돌아와 내일 새벽기도 설교를 준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한 설교에 내가 도취되어 있으면 이 주제에 벗어나지 못하면 다른 그 어떤 본문을 읽어도 그 주제에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항상 그 훈련을 한대요. 설교하고 내려오는 그 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한대요. 빨리 이 주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래야 내일 새벽기도, 수요기도에 다른 설교 준비할 때 다른 은혜의 말씀 주제를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장수께서는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늘의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고 섭리하시면서 얼마나 많은 은혜와 진리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지 몰라요. 그 주제를, 그 놀라운 주제를 다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받은 경험, 받은 은혜, 받은 진리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빨리 내려놓으시고요, 더 크게 벌리시고 더 넓은 하늘의 은혜의 주제를 향해 손 벌려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더 많은 주제, 더 많은 은혜, 더 많은 진리로 내 안에 채울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나누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은혜 나누시고요, 다른 사람의 은혜도 함께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싸우지 말고 나누고 주장하지 말고 은혜를 나누는 것이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 공동체의 참된 의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장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은혜를 나누고 하늘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